샬롬, 반갑습니다. 2, 3세기는 복음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단들의 출현으로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기독교는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종자들을 교육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3년 정도의 세례 교육의 기간을 통해서 신병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개종자가 교회로 들어와서 모든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3세기의 세례 교육 기간을 신앙 형성의 기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의 세례 교육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이 신앙 형성의 기간이었던 세례 교육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주요 도시들의 교회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세례교육의 형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틀은 비슷했습니다. 세례교육은 다음에 4가지 과정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 전 교육, 세례 예비자 교육, 세례 후보자 교육, 세례 후 교육이었습니다. 이 세례교육의 과정은 3세기가 되면서 완전히 발전되었습니다. 이제 세례교육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레고로 4단계의 세례교육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자들이 전도되어 교회로 나왔습니다. 교인 박인도 성도로부터 전도되어 온 김처음 씨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는 검투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김처음 씨는 손지도 목사님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김처음 씨는 질문을 통한 테스트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 동기, 개인적인 신상, 사회적 지위, 결혼 유무 등을 질문받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육에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받게 됩니다. 손지도 목사님이 검토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례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다른 많은 직업들도 이처럼 세례교육 과정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들어온 마술사, 꿈 해몽가, 군인, 창녀, 배우, 화폐 위족군과 같은 사람들도 세례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직업들은 남을 해하거나 속이거나 부도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직업을 포기하겠다고 다짐을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처음 씨는 그 직업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손지도 목사님은 김처음 씨를 세례교육에 등록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김처음 씨는 세례교육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세례교육은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3세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적어도 3년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 교육은 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을 위한 클래스를 통해서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처음 씨는 말씀을 듣는 자로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찬식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신실한 자, 즉 성도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과 평일의 시간을 통해서 손지도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배우고 삶의 변화를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약 3년간의 교육을 마칠 즈음에 자신을 데려온 박인도 성도와 김처음 씨는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손지도 목사님께 나아갑니다. 이 두 번째 과정도 시험을 통해 마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기간 동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는 김처음 씨를 데려온 후원자 박인도 성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김처음 씨를 도와주고 그의 삶을 지켜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후원자 박인도 성도 씨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었던 김처음 씨는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세례를 받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후보자로서 후반기 세례 교육을 받게 됩니다. 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김처음 씨는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삶을 깨닫고 그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로 마음을 다지고 세례 후보자 교육에 참여합니다. 이 교육은 앞의 교육보다는 비교적 짧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3세기 후반 정도에는 이미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6주에서 짧게는 한두 주 정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 교리, 기도, 그리고 금식과 같은 영적인 훈련들에 더 집중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곧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김처음 씨에게는 아직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정도로 순수해졌는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었습니다. 2, 3세기에는 매일 한 번씩 3번 정도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스크루티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전날 밤을 새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사단을 물리치는 기도를 받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끝나고 김처음 씨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세례에 임하게 됩니다. 온 성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김처음 씨는 세례식이 마치면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고 축하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곧바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주기도문으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도 김처음 씨를 위한 교육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세례 후 교육이라 불리는 미스타고지, 즉 신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아무에게나 베풀거나 참여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세례는 무엇이고 성찬은 무엇이었으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교육의 과정은 4세기가 피크였지만 3세기까지는 그 형태가 이미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미스타고지는 아직 완전히 발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4세기에 이미 발전된 상태로 보아
그리고 사도전승이라는 문서를 모아서 이미 발전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은 무슨 제도나 기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손지도 목사님이나 김처음 씨만 교육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김처음 씨를 교회로 데리고 나온 박인도 성도와 같은 후원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인도자와 개종자가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온 교회가 신앙 형성의 과정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형성의 훈련을 받은 김처음 씨를 비롯한 새신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딜 수 있었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내었으며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